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방역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왔어요. 그래도 제약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공식적으로 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코로나 이런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듭니다. 어찌되었던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교회 이름이 비전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안산에 비전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대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참 누가 이름을 줬는지 참 잘 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안산에, 우리가 교회가 안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안산에 비전을 주는 교회, 그리고 경기도에 비전을 주는 교회, 또 나라와 열방에 비전을 주는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이런 교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속에 주님의 사역. 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1장서부터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이 말씀을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전에 말씀이 그 말라기 성경이었어요. 말라기를 살펴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말라기나 또 베드로전서 성경을 보면서요, 좀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세심하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도 항상 전제가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잠시 뒤에 어떻게 돼요? 순교당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 아마도 그 주의 종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로서 그 백성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쓴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주님의 사역,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도 베드로의 오늘의 이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내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다짐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말씀을 보면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이 잘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공생의 기간에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악한 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리켜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티칭이에요.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치유의 사역이에요. 약한 병들고 모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에 뭐냐면 말씀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일의 사역은 뭐냐면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데 이 3대 사역은 교회의 사역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목회의 사역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상담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요, 치유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쳤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6장은 뭐냐면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역 가운데 그 하나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이 땅에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요 복음 전도의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 이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사역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 120문의 성도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는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산 비전교회의 소망은 이 안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그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3대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의 이 3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이 18절 이 구절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죽음의 사역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죽음의 사역. 아니 어떻게 그 사역 가운데 죽음의 사역이 있겠어요? 살리는 사역, 그리고 또 치유의 사역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첫 번째가 뭐라고 이 18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뭐예요? 죄를 위하여 뭐 했어요? 빨간 글씨가 죽으사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인용할 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용하고 쓸 때가 많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많이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 주시기 위해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우리 좀 전에 읽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뭐예요?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예요.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나.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이 단번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이 18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어요. 불의한 자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의 그리스, 이 헬라에는요, 많은 왕에게 비서들이 있었어요. 이 비서들이 왕을 시중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면 비서 중에서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왕에게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인도하는 비서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은 그 왕을 만나러 누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왕에게 아련하는 인도하는 그 비서가 가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왕에게 가지요. 그럼 왕이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서 왕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인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인도해서 그 만날 수 있도록, 아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도하는 비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불의한 나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도록요? 회복되도록,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럴 때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이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받으신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주님 앞에서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곧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요즘 많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미혹해서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기독교가 있다라고 선전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미혹돼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뭐예요?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감사의 삶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이에요. 죽으심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의 사역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끝구절에 보세요. 육체로는 죽으셨죠.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데 영으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18절에서 영으로는 않을 때 이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누가 살리셨어요? 성령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죽을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고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느냐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입술로 어떻게 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에 내 안에 믿음,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입술로 뭐예요?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의로 다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성경에 말하는 거고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고백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내 입술에서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 그러잖아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짜증 부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런데 내 입술에서 자꾸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안 하기로 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밤새 그렇게 한번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요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돼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찰찰 넘쳐요. 찰찰 넘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기도 시작하면 그냥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작지만 정말 거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날마다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로 그 승리를 입증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바로 승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는 죽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의 세 번째 그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사역은 승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승천은 영광의 보좌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하예요. 비하. 이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이 의식이 있는 가운데 지금 뭐가 된 거나 마찬가지냐면 개구리가 된 거예요. 지렁이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개구리가 됐어요 지금. 근데 사람의 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굴, 난 사람이야, 개굴, 이렇게 한다고 그 개구리를 개구리로 보겠어요? 아니,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은 그보다도 더 자기를 비하했다는 거예요. 휴밀리에이션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그 자리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보좌의 자리로 우리 주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자리로 가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승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뭐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근데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할렐루야. 참 정말로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주님은 철저히 낮추시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 그리고 부활의 사역,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사역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넘겨봐 주세요. 이 그림 보면 죽음의 사역을 통해서 뭐 했어요?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승리를 입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승리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노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그 고난받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인내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저는요, 이 노아의 사역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또 인내하며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리고 사역의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는요,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그는 죄로 오염되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시대를 핑계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11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앞에 보세요.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시대가 좋은 시대였어요? 아니에요. 그때 온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패가 가득했고 포악함이 가득했어요. 살기가 좋은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입니까? 나쁜 시대죠.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요 온전했어요. 의인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었지만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고, 그리고 또 의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구별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우리 시대가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대가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있고 나서 그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죠? 대면으로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어때요? 우리 솔직하게 내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으로 예배 드렸더니 정말 은혜가 그냥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눈은 눈곱도 안 띄고 부시시해가지고 아이고 그냥 안 봐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눈곱도 안 띄고서 TV 켜가지고 그 방송 이렇게 맞춰가지고 찬양해도 입도 안 벌리고 어떻게 잘하냐고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게 무슨 예배예요? 한두 번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이 시대에요, 우리가 교회의 이 모임이 깨져버리면은요 기독교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모임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우리는요 극복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함께하여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시대, 힘든 시대였지만 너희들이 노아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금 노아는요 어려운 시대에 뭐 했냐면요 오직 의를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홍수가 와서 세상이 망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했어요? 조롱했어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흡사해요. 주님을 믿으시라고 하면 너 나가서 잘 믿으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노아의 그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 8 식구가 구원된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 노아의 식구들과 노아가 세상에 심판이 올 것입니다, 물로 심판이 올 겁니다 라고 의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저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셨어요. 우리 방주를 만든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20년을 만들었어요. 산에서 그것을 만들고 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미친 노인네, 무슨 비가 온다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예수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결국 몇 명만 구원 얻었어요? 8명만 구원 얻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사역은요, 바로 구원의 사역의 예표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겠어요? 물질을 따라가겠어요? 물질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친구 좋다고 친구 따라가면서 친구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방주가 구원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표였어요. 그 물이 뭐예요? 그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고난의 때라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지금 불시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노아는 그 어려움 중에도 전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